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볼 수 있는 눈,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면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돈밖에 안 보이고, 사람과 돈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처럼 생각돼요. 부자가, 강자가,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오늘 예수님께서 참새와 머리털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참새가 죽고 살면서 사람에게 먹이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머리털 자고 빠지고 또 자라나는 것, 뭐 이거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죠? 이게 뭐 인생이 이게 뭔가 늘 참새 2마리 먹고 뭐 그냥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죽고, 또 뭐 머리털 같은 것도 자라고 빠지고 뭐 관심도 없는 이런 일들,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이런 삶을 바라보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너희가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사람과 돈과 이런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그 배후에 계시고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가? 너희는 그것을 보고 사는가?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번에 선교사님이 한 분 이제 덴버로 선교를 나가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예요.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제자에게 명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덴버 선교사님 뿐 아니라 신앙의 길 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인으로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일상 삶과 그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그것 배후에 있는, 그 뒤에 계시는,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명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걸 못 보면 안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매일 하루하루 살며 살아가는데 쉽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뭐고? 내 인간의 능력과 내 노력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이 끝이 어딜지, 잘 살고 있는 건지 못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그렇겠죠. 저 목사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이 교회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모르겠고, 그 모든 생각의 원인이 뭡니까? 인간이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배후에 우리를 붙드시고 저를 붙드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역사를 붙드시고 우주를 붙드시고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면 다른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다른 것으로 인해 걱정하며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잠언서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하나님 이 역사의 배후에 계시고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의 배후에 계시며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거 못 보면 지혜가 사라진다는 거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저 목사가 저런 거 기획해가지고 저런 거 하는구나. 그렇게 판단되면은 난 저거 싫은데 나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 외에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시며 새로운 것을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하나님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목사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리더밖에 안 보이고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갈등도 있고 싸우고 그러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것을 보고 씨름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하는 것들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게 옳으냐 그르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 대전제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저 사람 저거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 생각밖에 안 하면은 위기가 오잖아요. 힘들어지고 내가 저 사람 하는 거 왜 저걸 같이 해야 돼? 왜 저걸 동참해야 되고 저거를 왜 내가 해야 되나? 사람의 일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해서 하는 것 물론 있긴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관하시 다스리고 계신 거고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나? 하나님께서 그거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를 보면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도 않으시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단순한 한두 가지 우리 사역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며 자꾸 사람하고 갈등도 있고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씨름하고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이렇게 살면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정말 큰 문제가 지금 빠졌습니다. 뭐냐면 이 교회 목사님 자꾸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가 큰 집회를 하고 있는데 큰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은 여러 가지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사시겠지만 하여튼 머리가 아파요. 이거 도대체 그런데 이걸 그 목사님 같은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갈등이 빚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자꾸 나가야 돼? 재정이 어려워서 나가야 될 상황이 만들어지고 왜 이 프로젝트를 잘 하는데 전도도 되고 사람들도 오는데 왜 이거 못하게 자꾸 이렇게 막죠? 왜 토요일날 모임 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가는 게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어떻게든 목사님과 싸우죠.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식으로 해서 갈등도 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한마디에 울고 웃으면서 떨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이걸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늘 이걸 고민하면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모든 것을 갈 때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롭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혜롭지 못해진다는 거죠.
감정적인 생각할 수 있고 감정적인 판단할 수 있고 감정적인 판단 결정을 해서 좋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기뻐하시는 건가, 이걸 고민하고 씨름하고 가야 되죠. 선교 사역을 이번에 가셔 하셔야 되는데 머릿속이 막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가서 잘할 수나 있을지. 여기에 선교사님 한 분도 오셨는데 저랑 대화하면은 참 슬픕니다. 대화하면은 그 고난의 그 고통이 막 느껴져요.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선교 사역을 너무 두려움이 빠지셔가지고, 선교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빠져가지고 선교 사역을 못 하고 있어요.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스럽고. 선교를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 두려워하고 선교 현장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어하면서, 또 못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느껴져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를 하지만 너무너무 두렵죠. 하루하루 삶이 두렵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을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네가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일입니까? 33절부터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서 구원의 길로 광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길을 가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처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상처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상처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축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고 그렇죠.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막 이런저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 역사를 주관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더 깊이 눈을 떠서 그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시는 상처나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면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너무 두려워할 게 많아지죠.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두려워하고 저것도 두려워해야 되고 이것도 힘들어하고 저것도 힘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인생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지혜롭게 하는 법, 가장 쉽고 편하게 하는 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변치 말고 이 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 덴버 선교사님 선교지 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심히 두렵고 떨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힘드실 텐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시며 또 하나님 붙들어서 위대한 선교 역사 써나가시는 귀한 선교사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인생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배후에 계시며 당신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우리를 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모든 그것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만 붙들며 의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신앙의 분명한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